네,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가 지난 11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은 한 달도 우리 말씀 안에서 유의미하게 이 한 달을 잘 달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열매를 잘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입다 이후에 입사, 넬론 그리고 압돈이 각각 7년, 10년,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들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13장에 시작되는 부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지파 마노아 부부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당장 하나님 무슨 수를 쓰셔도 모자랄 판에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일을 할 한 아이가 이제야 태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그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가 또 80년의 세월을 또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길고 또 너무나도 힘들게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의아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섭리가 훨씬 더 올바르다. 아니, 절대적으로 올바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용기 있고 강하였다, 잘하였다라고 아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블레셋에게 40년의 압제 속에서 마노아에게,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산의 아이는, 태어날 산의 아이는 나실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실인은 이제 민수기 6장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또 포도에서 나는 소산들을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셋째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이유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인의 나지르란 단어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나실인이 서원할 때 드려지는, 그리고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 또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건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고 불편한 삶을, 또 팍팍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겸손의 표현이고 훈련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자르지 않은 머리가 길면 길수록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갈망의 훈련입니다. 셋째,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생로병사 또 희로애락을 다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여 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 갈망, 거룩 이 세 가지 성품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들에게는 꼭 필요하였고 그 훈련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이 성품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몸에 배는 성품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원하여 드린 이 사람들을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사무엘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아주 성공적인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나실인들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지하에서 이렇게 태어난 삼손은 말 그대로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혹은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을 서원하여 드리는데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반드시 나실인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역지정해 주는 일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태어날 아이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삼손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유로 제대로 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삼손에게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받았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그것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요? 이제 계속되는 삼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단순히 옛날 삼손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치환하여서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또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